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저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수레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자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행복이가 되어 그들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 같이 주님의 자가 되지 않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명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유명하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은 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한량없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고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육을 쫓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마음은 거듭나지 않은 여전히 혼의 생명으로 마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종교생활하는 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기록해서 전해주는 그 이유는요, 시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끝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이 거울이 되어지고 요것이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으로. 이 본보기, 이 거울이라는 뜻은요, 원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행양식이라고 해요. 유행양식. 그래서 경고를 위한 사례로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고 자만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일가를 가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해도요, 사고는 나더라고요. 교통사고도. 그런데도 순간적이지만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해도 과함이 없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을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다녔던 제자들 중에서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면요,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인에게는, 이 외인이요 그냥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있는 자들 중에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신대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언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까봐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믿음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외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성경에는요 많은 비유가 있어요. 아니 아예 처음부터 다 이 물질 세계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그 안에 담아놓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비유 중에 가장 기초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것은 너희들이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비유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이게요 모든 비유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놀라운 사실은 이 씨가,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의 권능을 갖고 있냐면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있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되어 있는데도요 말씀이 던져지니까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신나지.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고 사람을 부활시키고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육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겠어요?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죽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살아나오나요? 이 거듭남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지만 말씀은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거듭나게 사람을 부활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사람을 정결하고 아주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처럼 있잖아요.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결정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만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우리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천국의 아들들에게 허락된 축복인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다른 세대에는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대요. 알리신 바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주의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니 이는 영원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성적을 보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추천하는 자가 되리라. 숙지되셨나요? 자세히 주의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누구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실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살펴보라고 해요. 결코 그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우리 아버지 계획표예요. 믿으시나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시대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초점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이 이방인에게 약속된 것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고 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너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쫓아서 살라는 거예요. 육을 입었다고 육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죠? 말씀이죠. 오직 그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말이 뭔가요? 말씀. 오직 참된 일을 하면서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나요? 성령께서 하셔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아멘. 자, 그는 교회의 머리시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행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박하게 살면 머리 되시는 그분을 천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너희는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해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을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받으라고 말씀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받고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쟤는 왜 저래?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해? 저만 믿음이 좋은가 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는 더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육의 소욕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이제는 더 이상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고 계신가요? 심령을 새롭게 하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접수하실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복음으로 난 자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마음에 허망하고 허탄한 것을 행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서 허탄함을 쫓아 행하면 육을 따라 행하면 너희들의 마음에서 총명이 사라진다라고 말해요. 총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면 강팍하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마음에서 총명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총명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메사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끌어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랑으로 내 사랑의 눈동자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내게서 떠나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 오는데 이 모든 풍성한 복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나요? 아멘. 나는 너희와 약속했다. 너희의 지난날의 죄와 불법과 불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너희들과 약속하였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자꾸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해 놓았느니라. 내 사랑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약속의 말을 그 말씀을 기억하라. 자, 히브리서 8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인가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남용을 해서요, 자유를 남용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면 내 멋대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살다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가짜예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감복하여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으로 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하고 이쁘게 어떤 업적을 많이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된 몸 그대로 있을 그 모습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죠. 그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씨가 발화가 되어서 튀어나올 것을 낳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바로 복음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로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자들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아들의 영, 성령님이 임하실 예정되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들임을 입증해 주실 자들, 하늘에서 큰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그들, 이미 선택해놓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아버지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자들이며 이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 좋은 시, 천국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해 보면요,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들과 종이.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완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이 세 사람, 이 족보 아래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지체, 머리와 몸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종은, 하나님의 종은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공수하리라. 또 우리를 변하지 않는 양을 내게 주시기 내가 인도하리니 그들도 내 목숨을 보고 하나님과 혼자에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하시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을 주위에서 잘 살펴보면요, 아들들 때문에 십자가 지시다고 말씀하세요. 아들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이니라. 덩달아서.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요, 아들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자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자들로부터 인해서 이 생명나무 이파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하신 모든 말씀은 실은 구약에서 하신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생명수인 거예요. 생명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만국 안에 흘러들어가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은 자,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첫 언약을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그림자이지만 믿음으로 행해요.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성막 안에서 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아들들도 아들이지만 종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소망이에요. 이제까지 만물이 다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 이유는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알면 그들도 온전한 믿음을 가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이 나세요? 보여지세요? 이게요, 이 아들들에게 그리스도의 권한을 전부 다 주셔놓고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권세와 이 명령과 이 화목직책은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나와 같은 권세를 받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종들을 구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듣지도 못하지, 볼 줄도 모르지, 영원한 세계를 알지도 못하지. 이러니까 우리 듣기에는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명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알아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전파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진 건 누구 때문이에요? 빛의 아들들이 자,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자, 로마서 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아멘. 모든 피조물이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 주기를,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 주기를. 왜냐하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리를 선포해 줘야 되고, 빛을 발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천국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해 줘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포해 줘야 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가 빛을 발해서 만국을 소생시킨단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빛을 전해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심령이 곤고하고 탄식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면요,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곤고하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2%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2%가 부족해. 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걸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좋대, 어디 가니까 괭과리 소리가 더 크대, 어디 가니까 막 북소리가 더 크대, 이러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들들이.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상황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한식한 것은 먹고자 하며 오히려 더 믿고자 하니 주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하게 하려 하나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십니다. 아멘일까요? 바울이 얼마나 부활 휴거를 확신하고 또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벗고자 함이 죽고 싶다 이게 아니고요.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덧입고자. 하늘 생명을, 빛의 생명을 덧입고자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삼킨 바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자, 또 바울은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나는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싫으라. 그런즉 우리는 몸이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요 전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삶은 요 전제를 갖고 부활을, 바울은 사실은요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사실은 부활을 전하다가 다 죽은 순교한 거예요. 그렇듯이 요 삶을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서 그냥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주님 앞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복음의 아들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탄식하는 것은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그물 던질 자들은 아들에게 준 권한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던져서, 영원한 생명의 그물을 던져서 아들들에 의해서 이 종들이 추수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하는 이 프레임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짜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아요.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에 의해서 종들이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해방시켜주는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정확한 때에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잘난 척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전해질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이 바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던진 그물에 잡힐 종들은 예수님 관점에서 보시면요,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깊은 데로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 민족을 말해요. 민족들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에게 이 새 언약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의 그물이 들려지고 민족적인 대추수가 시작될 그때에는 종들의 이마에 천사가 인을 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종들의 이마에 인맞은 수가 다 차게 되면 그해 나팔절에 신부들은 성령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즉 지체되는 신부는 공중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들의 이마가 다 수가 차지면 그해 나팔절에 결혼식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신부는 알고 깨닫고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하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기도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은료를 기다리는 신령한 반석으로 정하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이죠? 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말씀인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 율법 아래에 있는데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모세에게 속해 있다라고 해요. 모세에게 연합이 되어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일컬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세례를 받았다고. 자, 세례는 그러면 이쪽 편에서 보는 홍해의 이쪽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나안 쪽에서 보는 모습과 어떻게 다른가요? 중요해요. 세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애국 쪽에서 보는 것과
가나안 쪽에서 보는 것과 달라요. 그죠? 이쪽에서 애굽 쪽에서 보면은 죽으러 들어갔고 가나안 쪽에서 봤더니 아니 살아났네? 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 비유하니까요.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고 모세에게 속하여 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다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광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다 같이 마신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일컬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그곳에 있던 12돌을 취하여서 자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요. 약속되어진 아들의 영 성령은 약속받지를 못한 거예요.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그 광야에 있던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세해 주겠다라고 증표로 가르쳐 준 것이 이 돌이에요. 이 요단강에 있던 그 돌들 12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유숙하는 그 가나안 곳에 세워줬어요. 이것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던 자들 중에도 내가 이들을 구원해줬다라는 것을 너네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기념해라. 이게 표징이다. 이 말씀이에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길갈에 세워놓은 이 12돌은요. 야곱의 남은 자손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종을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약속하신 야곱의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12돌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야곱의 남은 자손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요 순간에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약속을요 이루어 주시겠다고 계속 이렇게 계속 증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이 하란으로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요. 밤이 되어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꿈을 꾸게 돼요. 자,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아야를 주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여호와여 이르되 그보다 이시여 이것은 바라보신 나의 하나님의 성령이시니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이곳으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내려다 하였더라. 이 성령이 이름을 주시더라. 자, 야곱이 돌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돌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율법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땅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통해서 아들들을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자이고요. 곧 생명, 산령을 받은 혼의 생명의 조상이에요. 야곱은. 그리고 제사장의 기원인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다윗, 다니엘 등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부활되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먼저 맞이해요. 먼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뵙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으로 공중 휴거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주셨다가 살아나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되게 되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나는 자들도 다른 자들과 주께서 주님 하나님으로 주시니
그래서 그의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의 것을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이죠. 자, 우리가 있잖아요. 거룩한 신령체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요. 자, 빛의 아들들이 항상 입에 머금어야 하는 말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죠?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지진이 이제 사람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우상화하게 될 것이고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이미 창궐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 만연할 것이고 사람들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갈증으로 곤고해질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약속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들어라. 내가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서로 위로하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시대적 풍조가 아무리 요란해도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내 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을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기억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먼저는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느냐. 두 사람이 예전으로부터 아버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전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이루어 있으려 합니다. 이로 말하면 그들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르기를 위하여 무엇이나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받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그렇지. 이 말씀이 사실은요, 지금 이거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말세를 만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확실한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의 재림이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체이고 삶의 활력소란 말이에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는 메시지가 바로 마라나타인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정감이 가는 마라나타. 자,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함께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기에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악을 즐겨하였고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과 언약을 그들 스스로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여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할지니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육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주 특징이에요. 특징. 거듭나지 않고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들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왜?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그곳에 박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다음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요게 인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요게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져야 이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도요 외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중에 그 신명 속에 금송아지를 형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 없다? 너무 많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날이, 자 성경에 보면은요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 줬을 때. 그런데 요 상태는요 지금 아론이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있잖아요. 그치? 아론들에게 공포하고 있는데 이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는 이미 십계명을 가질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주지도 않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주지도 않은 말을 하고 선포하고 마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아닌 것 같은가요?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공부하는 날은요 실제로 여호와의 절기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 계명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는데 그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번영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만문신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교회가 이 물질 금신상 만문신의 그물망에 걸려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요 깊이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WCC 있잖아요. 이거 돈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돈과 명예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질 거예요. 금신상 앞에서 예배했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예배했대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내가 100원 줄 테니까 너는 뻥튀기해서 100만 원 줘야 돼. 나를. 이게 거래예요. 자, 그래서 금신상 앞에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괭과리 두들기며 뛰고 춤추는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셨다. 그냥 돈이 하나님이 복 주신 가장 기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망했다는 간증은 잘 안 해. 부자 되고 막 뭐가 이렇게 확 뒤집어져서 이렇게 막 그게 복이라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 좋아요. 은사도 좋고 괭과리도 좋고 다 좋아요. 뛰노는 것도 다 좋아요. 거품 물고 뒤로 넘어지는 것도 다 좋아요. 가르침 뱉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지. 생명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보가 더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성숙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주 지혜롭게 기도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요 온 땅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의 어찌하여 큰 구름과 방울과 등장에서 여호와의 지혜를 임하시게 어찌하여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에게서 사자를 죽이고 지면에서 신뢰하는 악함으로 여호와께 하시니까 주의 명령은 너를 지키시고 뜻을 지키사 주의 백성이 말을 믿지 마옵소서. 주의 나라와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하소서. 주의 그들을 위하여 천천히 계세하게 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제처럼 하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여기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신 바 그 백성에게 지키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 중보기도를 목숨 건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놓고 내려가 보니까 날뛰고 꽹과리치고 난리가 났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사랑의 계명을 깨부시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자와 의의 직분자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중보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지금 멸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4대 손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을 다 멸절시킨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 막 목숨 걸고 중보기도를 했는데 내려가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준 직분자들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역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십자가를 지신 그 화목 직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종들을 진리가 뭔지 빛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이 화목 지책인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죠. 그죠? 진리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심령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더 많은 곳으로 펼쳐져 나가기를, 만국으로 펼쳐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